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22장)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 영혼이 받고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자꾸만 세상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겨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하므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잘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고 영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도 친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으로 병든 대로 고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했을 때에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주님께서 이 시간 종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 가고 있습니다. 또 원수마귀는 자꾸만 속여서 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또 우리의 심령을 속여서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고 자꾸만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또 오늘도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넉넉히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임금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영지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런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유일신 외에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공개하셨다. 인간이 섬기려고 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곧 우상이다.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인간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굳게 믿는 신념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몇 가지 형태로 나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있고, 만물을 신격화하여 일월성신이나 산과 바다, 나무나 짐승들을 섬기는 행위이다. 인간이 이런 만물들을 섬기는 뒤에는 귀신이 있다. 이방인들의 모든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 성경에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한다. 그 모든 우상 숭배에 최종적으로 받는 자는 세상 임금 마귀가 받는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관리하는 자는 마귀다. 귀신의 본질은 천사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닌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한국인의 일반 정서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혼백이라 공식 문서인 국어사전에서 밝힌다. 한국 교회만 이 사실을 부정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이므로 우상 숭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내오나 예수만 믿고 섬기자.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만날 적도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에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 그렇다, 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겁니다.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수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자가 유일신인 줄 알고 자기가 섬기는 자가 곧 최고의 신인 줄 알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 자신을 공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지 않은 그런 자기가 만든 신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신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만물 가운데서 피조물을 섬긴다면 이것은 다 종교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종교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공식 문서에다가 종교라고 씁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쓰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섬기자 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당신 스스로가 공개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다 하고 당신의 이름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이름으로 온 세상에 공개하신 겁니다. 과거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들이 또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주시는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공개하신 겁니다. 과거에는 영으로서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신을 공개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은 흙에서 육신이 지원받았지만은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사시는 인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요 또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치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치를지라도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허물만 짐승의 그것도 구별된 짐승입니다. 거룩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의 그 육신의 허물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짐승을 죽여야 됐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피가 영원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번에 죽임당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렸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분이 한 번에 단번에 흘리신 피로서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담 이후로 영적인 조상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유일하신 당신을 공개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그 사상으로 생각으로 철학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든 그런 자신들이 섬기고자 하는 뜻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는 이제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쇠로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송아지든 염소든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43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이집트의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조상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막 다가오니까는 살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서 그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세만 저 시내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율례와 법도를 듣고 봤습니다. 그런데 땅 그 밑에서는, 광야 넓은 그 평야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끔 했는데, 아론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계명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비교서 어떤 신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지내고 별짓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들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썰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백성을 삼으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 썰어버리면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행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우렁차게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시각히 적은 숫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율신을 섬기고 그 외에는 다 자기가 손으로 만들었든지 눈에 보이는 일월 성신과 산과 바다와 바위와 나무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연 현상들,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거기다가 막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자기보다 크니까, 자기보다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든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우상도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절하게 되면은 이 가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 홍수와 이 태풍을 잔잔케 해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굳세게 믿고 그렇게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굳세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자기 신념으로 절하고 경배하지만은 어떤 우상도 단 한 가지도 언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복줄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고 하는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과 바다와 있는 모든 그런 만물들을 가지고 섬기지만은 그들에겐 복줄 능력은 없고 다만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하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란 존재가 그 경배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는 여러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 뒤에는 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 귀신이 뭐냐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은 기본적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있습니다.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와 있는 그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귀신이란 죽은 자의 넉, 또 혼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집집마다 그 집이 다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절이라든지 법당처럼 그런 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들과 손자 이렇게 다 그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것이다. 경전은 없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조상이 신이 된 것이죠. 짐승을 신으로 섬기든 조상을 신으로 섬기든 어쨌든 그들은 다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남의 육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을 가져다 주고
사고를 유발시키고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병을 가지고 병을 나타내게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망하고 죽이는 일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앞에 절을 해도 거기서 복줄 능력은 전무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든지 빌고 또 무당한 데 가서 쌀가마니 갖다 놓고 돈다발 갖다 놓고 이렇게 점을 치지만은 내놔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내놔요. 잠시 잠깐은 조용한 듯한데 이후에 또 사고가 터집니다. 또 병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잘 지낸다? 복 준다? 아니, 복 줄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이 누구냐? 불신자, 사후존자 그랬죠. 그럼 불신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면 누구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 장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세상 신들이라 그럽니다. 마귀는 우두머리고 세상 신들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는 흑암에 갇혀있고 흑암에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물이 창조되고 나서 인간에게 접근해 와서 뱀으로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 남편을 유혹해서 결국은 그 두 부부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사단의 죄를 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인간의 최초의 영적 조상을 갖다가 자기의 손아귀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로부터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유일신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임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디 있어? 다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있으나 그들의 성기는 종교를 통해서 마귀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하는 것은 성경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기록된 말씀처럼 모두 다 귀신에게 경배합니다. 근데 귀신은 누구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사후존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후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은 살아있을 때도 마귀의 종이고 죽어서도 마귀의 종이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한테 경배하는 겁니까?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받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인 샤난을 섬기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기록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다, 이를 섬겨라, 이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가 죽는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서 지금 하늘 보좌에 가시지만은 그 사실을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 전하자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주 혈기나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마귀에게 속하였고 죽어서 귀신 되어서 자손한테 경계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손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하겠죠. 그러나 자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자기한테 절하겠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마저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아니라고 그럽니다. 신기하리만큼 한국 교회만이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난 이해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고 모든 종교는 다 귀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행위의 결과는 마귀가 받는 것입니다. 종교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을 이간시키고 그 마귀의 일이죠. 이간시키고 분리하고 인간의 그 신앙을 파괴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왜? 조금 더 지옥 가는 것을 연장시켜 보려고 키를 쓰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두루찬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서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자기와 같이 지옥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자기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귀신 되어서 마지막에는 제비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우상. 예수기에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기에서 14장 3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우리는 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안 했으면 절대 안 했습니다. 하겠지만 뭐가 그럼 우상이 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내 뜻이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간다. 그것은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와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은 자기 뜻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건데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그거 싫다 그러면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럼 예배 빠졌어요. 그럼 내 뜻이 아니면 내 뜻이 아닌데 부득이 내 환경이 그래서요. 그러면 그 환경적인 조건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다도 더 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릴 그 시간에 시어머니가 온대, 시아버지가 온대, 시동생이 온대. 그래서 마중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시간만큼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내 아들이 군대 갔다가 오는데 근데 부득이 아들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차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당신의 생활이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렇게 했다. 내 자존심도 내 뜻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질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뭘 미워합니까? 내 뜻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뭘 부인합니까? 자기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라. 내가 입으로 낸 명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약속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 재물 자체가 우상인 것입니다. 듣기 싫을지라도 저 목사는 아주 그냥 물질만 강조하네. 네. 그렇게 욕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 드려라. 어떻게 되겠냐?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감사한다면 감사할 줄도 물질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입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뭐 이건 열매 안 열려요. 1년 동안 계속 봐도 열매 안 열려요. 진짜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왜? 1년 동안 돼도 열매가 안 열리니까. 자, 주님께서 시작하실 때 무화과 잎을 뒤져봤지만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뿌리부터 말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셨을 때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물론 바빠서요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누구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없고 예배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제 믿으라 하니까는 자기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아볼 것은요, 공부할 사람들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씨 뿌리고 그 공부하는 제목, 그 과목, 그것이 씨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읽고 하는 것, 그것은 씨 뿌린 것에 내가 거름 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자라기를 바란다. 씨도 안 뿌리고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름도 안 주고 자라기 바란다. 말도 안 돼요. 분명히 이 과목 같으면 이 과목 씨입니다. 씨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거는 이제 거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성적을 딱 맞춰가서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시험 봐서 그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직장 취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스펙을 다 준비했느냐? 자격증 취득했느냐? 다 가져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에 맞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느냐? 그렇게 해서 취업 원서를 내면 다 되고 또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준비 안 해서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쌀자루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이정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남자만 5천 명이라니까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그냥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은 500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했을 때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한다고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할 몫은 해야 됩니다. 사업도 안 하면서 그냥 돈다발 떨어지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 다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귀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방해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할 몫은 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감동하죠. 근데 내가 할 것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감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방해하느냐? 열심히 땀 흘려 하긴 했는데 원수가 방해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이 죄다. 예, 그건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신념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은 큰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 종교적인 거예요. 인본주의는 종교적입니다.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 세 사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갑절을 남기고 안 한 사람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 가서 배우라.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원수의 방해를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거 인간이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뭄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태풍이 다 물러간다? 아니요. 그런 위기가 올 때에 미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태풍 경보할 때 미리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커브 털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을 때 기도합니다. 비가 와요. 왜? 모든 만물은 들을 비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 가면 그 땅에 비가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전쟁? 우리가 잘나서 전쟁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니까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나라 믿는 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도 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또 전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대성이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타락하고 촛대가 옮겨져 보세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합니다. 인간의 심성이 다 타락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겠어요?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다 불가능한 것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몫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할 몫은 하고, 그리고 원수가 방해하는 것을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모 권사님, 그 권사님은 그 3남매인가 4남매인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들은 다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40대 이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다 풍비박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가정은 목사가 나오고 또 신앙을 신실하게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실하게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는 남은 여생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기를 즐겨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아멘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 원대로 내 뜻대로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혹시 무능하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버지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 뜻을 저가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아서 당신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 증거자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내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제 자녀는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요. 그런데 기뻐하심을 받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은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못하면 기뻐하심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혹이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혹시 우상이 되지 않은지, 내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은지, 내 재물이, 내 하는 사업이, 내 생각이 우상이 되지 않은지 이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우상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내게 없겠나이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겠나이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싸우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 예수여,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두 인격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육체의 생각대로 가면은 필경은 많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육체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그 뜻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싶을 때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주
예수여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되면서 이 말씀을 아버지 되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도 진실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되면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신령들이 각인하고 이 작품에서 각성하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결코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 주시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되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그 입으로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100% 순종하여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내 번대로 마음쓰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제 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게 주신 것은 그 내 육신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하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내 육신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오니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로 주신 것이오니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전도하라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아버지 민시여 은사이오니 이 육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내 구주여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계획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 말씀이 명령이 곧 내게 영생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가 군에 있던 또 아버지 미시여 함께 살던 어떤 자녀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미시여 저를 지배하게 하시고 저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뜻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도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앞에 종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이 내게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종과 함께 우리 가정이 더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가 주님 앞에 봉사하며 각자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각자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각자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아버지여 종의 가정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이 시험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11조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각자가 장성했으니 각각 자기의 믿음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봉사하는 아버지 종이 가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종이 전도한 모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가 아버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경외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해서 신령한 모를 받며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안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병원 사님과 같이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렸사오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사 저와 함께 온 가정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인되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배현진 주님의 가운데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 모든 범사가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이 충만하게 믿음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교회와 또 가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제 종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을 더하사 그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와 같이 이제 또한 연보함에 연보를 성들마다 하나님 앞에 그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은혜 가운데서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가정에서나 또 어디서든지 정말로 예배하는 각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물 드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속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15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읍시다.